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제목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26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 이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니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며 이 귀신이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것인데, 그 이유는 2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이 귀신에 들려 있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이고 허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이 마귀,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것도 다 이 마귀의 부하들, 마귀의 졸개들로서 우리가 쉽게 이 마귀, 사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이 마귀가 깊게 관여하고 들어가서 지금 이 참 비참한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그 수치를 모른 채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수치인 줄을 모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옷을 벗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집에 거하지 않고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거해야지 집에서 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생활하며 살고 있으니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평안히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안도 없고 늘 걱정뿐이고 또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늘 그 죽음을 눈앞에 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9절에 보면 29절 끝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 광야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또 생활하는 자예요. 외로워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면 뭐 누가 도와주고 누구 뭐 옆에 사람이 있겠어요. 외로워하면서 늘 쓸쓸해하고 늘 고독을 느끼고 늘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참 이 불쌍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부르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벌벌 떤다 그랬는데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귀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귀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 귀신을 멸하러 오셨으니 이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절도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 이 지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 분명히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기 29절에 그랬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다 매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광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사람보다 귀신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훨씬 더 강해요. 또 하지만 31절에 보면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귀신이 예수님보다는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귀신보다 약하고 하지만 그 귀신은 예수님보다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군대라. 예, 군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왜 군대라 했는가 하면 이 수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이처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또 사람보다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보다는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귀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귀신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 마귀를 이겨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가진 힘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귀의 괴휼, 마귀의 유혹, 마귀의 이 악한 역사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또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보다 강한 마귀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 그저 말로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죄가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죄를, 그 마귀를 아무리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쳐 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싶어서 지난 한 주간도 죄 짓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안 짓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그러한 결심을 하며 매주일 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죄 안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두움, 밤에
빈 방에 들어가면 방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자기 힘으로 그 어두움을 없애보겠다. 아무리 막 손짓을 하고 발버둥 쳐도 어둠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둠을 없애려면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기만 하면 그 어두움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그와 같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없애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손짓 발짓 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불을 켜야 됩니다. 빛을 바라면,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뭐 자기 정신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무덤에 가서 자게 하면 마귀에게 이끌려 무덤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가면 또 거기로 정신없이 끌려가서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이와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이 죄 짓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죄 짓는 결과가 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옷을 벗은 채 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처럼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결과예요. 죄 짓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또 무덤에 거하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짓고 살아가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딱 결과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이 마귀가 항상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 낚시하는 사람이 쓰는 미끼와 같아요. 미끼. 이 마귀가 계속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이라는 것을 딱 붙잡으면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또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이 꼭 무슨 저거 갖고 싶다, 저건 내 걸로 삼고 싶다, 뭐 그것만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우상, 그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욕심. 그러니 욕심에 걸리지 않도록, 욕심에 걸리면 안 됩니다. 미끼와 같아요. 미끼. 물고기가 낚시 그 미끼에 딱 걸리면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욕심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신앙 양심 다 써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는 일에 있어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 의지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이 마귀의 유혹 우리가 멀리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더니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침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서 이 몰사하였다. 돼지가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나오니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반면에 이 돼지떼들은 산에서 그저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다 빠져 죽은 겁니다.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 귀신은 이 돼지떼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손해를 주며 해독을 끼칩니다. 귀신 들렸는데 뭐 유익이 있고, 귀신 들렸는데 은혜 받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반드시 해독을 입습니다. 반드시 손해를 입는다는 거, 그것을 이 돼지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이 큰 손해를 보는 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한번 붙잡힌 바 되면 이전에 없었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지만 그 죄를 지었던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병들은 사람이 수술을 받고 나면 병에서부터는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 받고 난 상처가 그 몸에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술 받았으니 죽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누가 와서 그 상처를 한번 건들면 또 아프고, 또 거기서 막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을 또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마귀에게 안 끌려가야 돼요. 마귀에게 안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끌려가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하지만 그 손해봤던 상처, 그 아팠던 그 상처가 오래가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끌려가면 큰 손해를 보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아무리 군대와 같이 수가 많고 강하다, 사람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이 귀신, 마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시니 이 마귀가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돼지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랬고, 이 마귀의 그러한 모든 악한 괴율로부터 예수님께서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이 악한 마귀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니,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늘 두려움 없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그 귀신이 나가고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된 겁니다. 34절과 35절 읽어주십시오.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 이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앞에 그 2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다 달라졌어요. 원래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지금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에게 끌려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녔지만 지금은 정신이 온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발치, 예수의 발치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마귀에게 끌림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며 죄짓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제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 못하며 살아갔지만,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갔지만,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다 입혀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던 우리예요. 벌거벗고 살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 몰랐던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였는데, 그런데도 벌거벗고 살면서도 나는 괜찮다, 부족한 거 없다 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가리게 되는 그러한 옷을 이제는 다 입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도 그것이 수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다 옷 벗고 오랫동안 살아가던 그 모습 똑같은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죄를 짓고서도. 16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동성애 축제 한다고 하지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 축제를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신촌에서 할 때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참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해괴한 분장을 하고, 또 옷도 이게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또 이쪽 한쪽에는 그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한쪽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그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막 조롱하면서 막 비난하고 놀리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벌써 10년 전인데, 근데 10년 전에 그랬으니 뭐 지금은 더 심해지겠지요. 이제는 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인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옷으로서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복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다 가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없었지만, 마귀의 종로를 타던 데서부터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는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모든 죄, 모든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다 가려주는 그러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 거듭난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살았지만 이제는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까 35절에 보니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온전해진 겁니다.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모르고 나아가니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그것을 부인하고 나아가니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해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른 정신, 바른 또 지식 안에서 온전해진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그랬지요.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더 이상 무덤에 가서 앉아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광야에 가서 혼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니며 죄짓던 그러한 생활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옷을 입은 자로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참으로 깨끗해진 자, 또 정신이 온전해진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오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함께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마귀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더 이상 마귀와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았어요. 본 겁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에 보니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 하며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역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정도로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서부터 그 마귀를,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러니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땅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그들 눈앞에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왜 떠나가라 하는가? 자기들의 돼지들도 죽을까봐, 자기들의 돼지떼도 다 죽을까봐 그게 걱정되고 그게 염려돼서 지금 예수님께 떠나가라, 우리와 함께하지 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지예요. 돼지떼인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 돼지를 기르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키우느라 얼마나 내가 지극정성을 다 쏟아붓고 내가 얼마나 힘을 다 들였는데 그거 잃어버리기 싫은 겁니다. 한순간에 그 많은 돼지떼,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쯤 된다 그랬어요. 2,000마리쯤 되는 돼지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호수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들었으니 자기들이 기른 그러한 돼지도 그와 같이 다 죽을까봐, 다 없어질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싫어서 예수님께 떠나가시라 하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 보았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공의를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돼지떼 때문에, 돼지가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함께 못하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그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그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씩만 잡아도 2,000마리면은 한 10억 되는 겁니다. 10억. 예. 이 10억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 당할까봐 이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억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 뭐 10억은 너무 크니까 예. 100만 원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예. 1,000만 원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예. 10억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예. 100억, 1,000억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예. 그렇죠.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예. 점점 작아져요, 소리가. 예. 우리가 뭐 적은 거, 작은 거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는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지면, 그것이 커지고 많아지면 내놓지 못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은 부르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더 귀하고, 자존심이 더 귀하고, 자녀가 더 귀하고, 사업이 귀하고, 출세가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 찬송가 바꿔 불러야 돼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나에게는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습니다. 돼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나 손해보기 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 38절과 39절 읽어주십시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다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가서 전하라 하신 그 대상,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가족이고 또 온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성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으면서도 돼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참 한심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를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너를 싫어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어라. 또 지금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 함께하기 싫습니다. 가십시오.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세히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알 수 있게끔 해주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성읍의 사람들, 참 돼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한심한 이러한 자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싫다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변화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나에게 있어, 내 삶에 있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참으로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좀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참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마귀에게 이끌린 바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갔던 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온전한 자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 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